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복 가운데서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 삶의 의미를 누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도 믿어져서 함께 영원한 구원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그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들이 흘러가고 수정 같은 맑은 빗줄기가 시원함을 주는 곳,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있고 신비로운 그러한 풍성함이 가득한 곳, 그것이 지구입니다. 온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아픔 속에서 봄의 설레임은 시작됩니다. 뜨거운 여름 세찬 폭풍을 통과해야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곳, 그런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 곳, 얽히고 설키고 어떤 생존 경쟁의 그런 다툼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새하얀 눈으로 싹 덮어서 하얗게 만드는 곳, 그곳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서 걷게 되는 인생의 여정, 그 삶의 공간들을 채워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마시는 공기, 눈 뜨면 맞이하는 햇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삶이 풍성해지고 가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가득한 그런 혜택 속을 지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어떻게 해야 정말 가치 있게 보내게 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보면 많은 꽃들이 봄이면 피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수많은 벌과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뭘까요? 새들의 그 지저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얘기는 뭘까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뼈를 깎고 살을 다듬고 아픔을 견디면서 생의 하루하루를 값주고 얻은 그런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생명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 그것이 없다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 그 우주를 바라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속에서 바라보는 우주는 정말 싸늘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별빛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아주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그라니 밤하늘에 홀로 떠 있는 달. 그 달이 정말 외롭게 보이는 거죠. 서글퍼 보이고. 사랑함이 세상 속에서 사라진다면 봄의 꽃들도 다시 피지 않을 것입니다. 꽃들이 왜 피죠?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고 사랑을 위해서 그들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벌과 나비들이 날갯짓을 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함이 없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날갯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들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함이 없다면 그들은 더 이상 노래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드라마와 노래들, 또 사랑이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온 우주상에서 사라져 있다. 그럼 그들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까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가 나올까요? 정말 삭막하고 공허하고 한 얘기를 하겠죠. 사랑함이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를 본다.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요? 돈 얘기? 보석 얘기? 뭔가 서로 싸우고 난투고 뭐 그런 얘기나 하겠죠. 얼마나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랑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싸우는 이유도 삭막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온 우주 속에 가장 아름다운 별,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대부분의 별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들은 어떤 별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별이 반짝반짝 보석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다 불덩어리입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반짝이면서 보이는 것은 태양만큼 뜨거운 불덩어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깜깜한 별들, 대부분은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온 우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에 살고 정말 만물이 풍성한 이런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아무 의미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아가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 뭐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가리켜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죠. 노래 중에 노래.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불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그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맛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남기고 가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 땅의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옛날 시대에 도장 하나를 새기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엔 기계들이 많이 발달해서 금방 새기지만 옛날에는 조각도라는 그 작은 칼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도장을 새겨가지고 그거로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문서에는 그 도장을 찍어서 흔적을 남기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도장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문서를 위조할 수 있고 변조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것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건. 사랑은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죽음같이 강하다고. 죽음은 어떻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이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수월은 음부, 옛날 성경에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지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질투,
전에 성경에는 투기라고 돼 있죠. 투기, 질투.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의 아픔을 견디는 부분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 꼭 지옥불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떠나갈 때 진정한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이 느끼는 아픔이 꼭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 많은 물은 어느 정도의 물일까요? 소방차가 와서 쏟아붓는 물로 많은 불들이 꺼지지만 꺼지지 않는 불들도 있습니다. 바닷물을 통째로 들어서 확 부면은 웬만한 불은 다 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물들을 다 갖다 부어도 절대 꺼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은 절대 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하다 그 말이죠. 진정한 사랑. 그리고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 그럼 우리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억 됩니까? 1억을 주고서 제가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사랑을 파십시오. 그래도 사랑은 팔 수 없는, 정말 멸시를 받으리라. 이런 표현은 꼭 옛날에 그런 코미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랑은 어떤 돈이나 대가를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갑부들, 정말 몇십조, 몇백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줘도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의 최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는 온 우주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사랑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절대 막을 수 없고 절대 끌 수도 없고 그 어떤 대가를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꽃들이 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중요하다고. 모든 만물이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벌들이 날아다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 어둠 속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그 딱딱한 껍데기를 벗고 나와서 7일 동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짝을 부르는 사랑 노래. 그는 일주일을 살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은 매미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러지만 그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거나 말거나. 그는 자기의 온 몸을 다 부대끼면서 그 사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7년 동안
고생한 그 속에서 나와서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죽는 거야. 그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혹하며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삶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이 뭔지를 실제로 확인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생명을 자기 생명과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값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경험하고 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 사랑이 중요하다고.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부모, 자녀, 형제, 친구, 또 양과 목자, 연인의 사랑, 그런 사랑들은 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 시에는 우리가 이제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고. 더 이상 우리가 낳고 또 낳고 죽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를 낳고 이런 거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거 없다고요. 이 땅에만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것은요,
자녀를 의미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죠? 그건 자녀를 말하는 거야. 자녀가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은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이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쌍쌍이 오는 그 짐승들을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아담이 그 마음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아담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왜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죠. 아담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그 영적으로 영특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하와를 보자마자 뭔가 특별함을 느끼고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자신의 한 몸과 같이 느끼는 뭔가 그 하와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느끼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아담의 고백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영생하도록 흘리는 피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을 만큼 우리를 자신의 살과 같이 피 한 방울 같이 온몸에 그 물과 피와 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느끼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고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연인의 사랑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연인의 사랑이 열매 맺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를 통해서 형제가 생기고 또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는 그 양을 사랑하고 이렇게 목자로서의 그런 사랑들을 느껴가게 하시는 것이죠. 부분적인 부분들을 행하면서 느끼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이 8장 6절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언제 느끼냐 그러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아가서의 모습을 그냥 읽어보면 그냥 사랑 노래로만 들려줍니다. 내 사랑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나에게 입을 맞춰준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맛있는 포도주를 탁 맛봤을 때 그 느낌처럼 진짜 이 사람이 날 사랑해서 나에게 입을 맞추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이런 고백으로 시작되는 아가서. 그런데 그 아가서에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 이제 결혼하고 그 신랑이 친구들과 있다가 늦은 시간에 신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는 이미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게으른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하는 사이에 신랑이 가버렸어요. 그 신랑이 떠나가고 났을 때부터 다시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인의 사랑, 이 부부의 사랑을 보면 세상 속에서도 님이라는 단어와 남이라는 단어가 이 점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그랬죠. 점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처럼 남이 되는 것과 님이 되는 게 아주 한 끗 차이라 이 말이죠. 전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고 다른 지방에서 태어나고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얼만큼 차이가 나냐 그러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건 무슨 뜻이죠? 둘 다 외계인이다 그 말이죠. 전혀 딴소리하는 그런 외계인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대화가 안 통하는, 문제가 많은 존재들이 바로 남녀 사이다, 이런 의미로 써져 있는 책이 그 책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죠. 그 갈등 많은 두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언제 가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게 되냐면 잃어버리게 될 때 누리게 된다는 거야.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것이죠. 진짜 소중한 것은 가지고 있을 땐 잘 모르는 거야. 신랑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앞부분에 있는 노래와 뒷부분에 있는 노래는 거의 우리가 읽을 때 내용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깊이가 틀린 거야. 첫 번째 그 사랑 노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지나갔을 그런 부분들인데요. 대부분의 처음에 사랑 노래는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노래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중심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왜 그 여자를 택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자기 기준에 맞아서죠. 그 여자는 왜 그 남자를 택합니까?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의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삶을 시작하니까 많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만큼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느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 생명 같은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자체를 귀중히 여기세요. 우리에게서 볼 만한 가치 있는 게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죠? 그럼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얼만큼 소중하냐 그러면 내 생명만큼 소중한 거야. 그 자체가 소중한 거야. 내 자녀라는 자체가 소중한 거야. 그 영혼을 생각하면 그가 많은 연약함에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 만약 내 자녀가 지옥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미얀마의 그 살인마들 손에 잡혀 있다 이러면 우리의 가슴이 불이 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살 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 하와를 얘기하듯이 어느 날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그의 존재의 가치가 내 생명만큼 귀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야. 그것이 아까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사랑,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랑. 세상 속의 대부분의 사랑은 돈 때문에 발로 차는 것들도 많지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한다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느 날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정말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많은 고비들을 넘고 한평생 지나서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은 다 백발이 되고 이제 쭈글쭈글한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남편이 떠난 다음에 그때 느끼는 거야. 그 아내가 떠난 다음에 그때 느끼는 거야. 그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많이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상대방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했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 내 가슴에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고 말하는 그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품으려고 하는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은 속에서 이제 인생이 다 지나가고 그가 떠나갔을 때 그때 정말 말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잃어버리게 될 때, 잃어버린 후에야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사가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희로애락, 그 갈등과 고민과 문제들을 겪어나가면서 그 갈등과 고민과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꼭 뭐와 같으냐면, 조개가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이물질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나서 정말 그 아픔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많은 괴로움들을 견디면서 그 진액을 짜내서 온몸의 진액으로 그것을 빚어서 하나의 진주알이 탄생하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은 정말 완전히 남인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많은 노력과 갈등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랑, 그게 부부의 사랑이야.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이루어가는 사랑이야. 이루어가는 사랑.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어나게,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와 자식이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부여한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선한 사람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 같은 데 보면 김일성이가 김정일이에게 권자를 물려주고 김정일이는 또 김정은이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아니 악한 자라 그러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선택해서 줄 수도 있겠지, 그러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작용하고 있어요. 정말 악한 자들, 시진핑이 같이 위구르족을 다 가둬놓고 그들의 장기를 빼서 팔아먹는 이런 악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느껴보도록, 부부간의 사랑은 이루어져야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인의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돼서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맛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혼자 살다가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 자식의 사랑은요, 다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맛보고 가게 하는 사랑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도. 아니, 내가 그분하고 형제가 되고 싶어서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형이고 동생이고 뭐 누나고 오빠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형제의 사랑은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게 언제 느끼냐 그러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래. 그때 그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걸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래. 그 형제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든지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 가서 정신 차리는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물론 친구의 사랑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같이 절절하지 않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정도로 그 친구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도 해본 사람이 느끼는 거죠. 정말 양들을 자기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치고 사나운 짐승들하고 싸워가면서 이렇게 양을 보호하고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맛보고 이해하고 누리고 가야 될 게 뭐냐.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슴속에 다 남기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지구상에 가장 큰 건물을 내가 남기고 갔다.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이 지구는 얼마 있으면 망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구가 안 망하더라도 그 건물이 천년, 만년 존재합니까? 존재한다고 해도 그냥 폐허일 뿐이죠. 폐허.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영혼 속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함 속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가기 위한 그러한 잠시 잠깐의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를 얘기해 줘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누리고 맛보고 또한 그 사랑을 전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